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시질 않는 겁니다. 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심을 전했던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기 시작하더니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요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와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제 그날이 곧 가까이 왔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이렇게 흘러서 우리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뭐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셨던 목사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는 겁니다. 뭐 저도 뒤따라 가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사라지고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순교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순교당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단은 창궐하고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교회의 상황,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 의심함, 인내하지 못함, 기도하지 못함,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에게 성령께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교회를 향하여 이 소식을,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하여라 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소망이, 소식이 담겨 있는 서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와 서신들이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구분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목사님께서 좀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에 짐이 여러 체력적인 연약함으로 여러 영상들이 있어서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금요 기도회도 제가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만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들아, 간절히 이제 형제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에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깨어나기를, 인내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지 않으실까요? 기도하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교회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험을 당했어도 잘 지나갔습니다. 감당했고 승리했습니다. 순교했고 주의 오심을 정말 뜨겁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간절히 이 서신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나눠두신 예수님께 더디 오시기도 하고 사도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아니, 저렇게 사도들이 순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지 않으신 거지?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라질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세요.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을 보세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편지의
의도일까요? 왜 성령님께서 첫 이 편지의 서두를 기뻐하라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지금 교회 재단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사역자들의 배도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히 은혜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나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또는 어떠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명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 초석에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젠 물질 앞에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 학교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의 때를,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모든 성도님들이 지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했다라고 한다면, 물질에 어떠한 걱정도 없고, 건강에 염려도 없고, 관계에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와 같은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비록, 나라가 비록 이와 같은 상황이고, 시험의 때이고, 환난의 때이고, 너희가 심령이 상하고 있지만은, 이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예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게 한다. 그와 같은 가정, 직장, 사업, 자녀의 문제, 각자 개인이 속해 있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교회의 상황, 시험받고 있는 성도들의 이 연약함, 지금 같으면은 SNS라도 있고, 통신도 있고, 초고속 열차라도 있고, 고속 열차도 있고, 어떤 교통의 편안함이 있으니까 달려가기라도 하죠. 이때는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야고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교회의 상황을 보고 주의 백성의 상황을 보고 택하신 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졌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릎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나라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진리의 무너짐도 사역자들의 어떠한 배도도 나의 자녀도 나의 남편도 아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그렇게 되어지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상황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이 인내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는데, 이것을 3절 서두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일까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믿음. 이것을 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시련으로 인하여, 이 환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알게 되었다. 이 편지를 이제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미혹받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들이 야고보가 눈물로 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편지를 함께 나누어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었던 믿음이 다시 초대교회의 그 승리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4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사역자가, 은사자가, 어떤 중보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만들어지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온전하게 되어지는지, 또 무엇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지는지, 우리 한번 그 결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오심,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그 거처로 오게 하여서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지금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고 마음 가운데에서 지워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것을 2장과 3장과 4장에 이어서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강림이 가깝다. 길이 참고 인내해라. 늦은 비를,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말세에 부어주기를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이 교회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고, 왜 서로를 향해서 인내해야 하고, 온전해져야 되고, 조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10시부터 12시까지 자정에 이르도록 2시간을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결론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면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아, 나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하시는구나. 나의 길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기도하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되어질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갱년기가 와서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많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후퇴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 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상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 갱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각한 수준이 되어졌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뭔가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부탁을 하고 이렇게 이것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실 텐데 소식이 없더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육신 연약해져도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야고보가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야고보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초대교회의 어떠한 이적과 표적,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어떤 성령의 권능이 다시 한번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분명히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 거두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거두어진 교회는 어떠한 능력과 은사와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그것을 본 성도들의 결론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부인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데에서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 초대교회에 성령을 주셨던 이유, 사도들이 순교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길이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주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부어진다고 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육체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또 미혹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 5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형제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징조로서의 환난 중에, 환난을 지나고 있는 신부되기 원하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내와 시련과 믿음과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얘기하다가 지혜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지금 너희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의 다시 오심을 다시 회복하고 인내하며 기도를 이루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마치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와 같이 너희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교회 가운데에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혜일까? 지혜의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지혜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전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누구에게는 효과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은 그 열매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기도 가운데에 이제 받은 겁니다. 왜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소망을, 하나님 주의 오심을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지혜를 잃어버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시냐면 주실 것이다. 어떤 지혜고 어떤 지혜이길래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그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7절의 편지를 이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병자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편지 이 5장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초대교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혜가 부족한 것에서 출발되어졌다. 즉 그것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연약하여졌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결국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찾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수십 년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사역이 루즈해진다라고 할까요? 사역자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제 마음이 첫사랑을 영혼으로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식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떠한 경고등이 켜지면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순교 어떤 사화들, 그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의 전지들을 이제 찾아서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순교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제 그런 순교 발자취를 보면 정신이 이제 번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교의 발걸음들이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판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여자분들도 정말 숨겨진 그런 놀라운 순교의 발걸음, 그 복음 전도의 발걸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와 같은 발걸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진짜 사역자로서 유익이 될 수 있는 선배 목사님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해서 저도 한번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다 소망했던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있던 것과 같이 주의 오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주의 오심이었고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있는 거죠? 무엇이 빠져나간 거죠? 천국의 소망이 빠져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결론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방향성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광고가 나간 다음에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주셨는데 뭘 보내주셨냐면은 공진당이라는 거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 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또 감사의 참 감사하다 이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비실비실 될 때에 공진단을 이렇게 해줘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당이라고 하는 약재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꼭꼭 씹어서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에 무엇인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약재 그 안에 정말 좋은 것도 다 담겨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농축해서 꽉꽉 담아가지고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처방은요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를 깨어나게 하는 모든 처방이 한약 약재에 뭔가 다 담겨 있듯이 그냥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것이 부족해서 생긴 사태이니까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의 오심에 대한 기쁨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5장 7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회복하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16장 그리고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16장에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이 번쩍 띄어질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장래일이죠? 그냥 무슨 점괘를 알게 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너희에게 약속한 소망, 주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 복스러운 소망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나타남도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성령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장래일, 주의 오심을 알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들이 마음이 살펴봐라.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은지, 무엇이 지금 사라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소망이 찾아볼 수가 없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처소에 대한 기다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다 사라졌잖아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이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6장 7절) 말씀인가? 너무나도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정말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고, 그래서 죽기 얻지를 못하고 있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의 중심을 이후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지 물질을 섬길지 결정해라. 사단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화려함을 가지고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럴 때 미혹받은 교회가 성도와 사역자와 잠들어 있는 신부들이 다시 인내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기준을 1장 서두에 분명히 편지로 전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풍파가 나고 창수가 부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처방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뜨겁게 막 기도하면, 그래서 뭐가 은사가 막 나타나면 다시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 같은,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어떤 믿음의 길에 서고 뜨겁게 어떠한 찬양의 분위기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뭐 여러 악기와 찬양팀과 함께 올리면 다시 내가 믿음이 좀 회복된 것 같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지혜를 채워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왜 이 은혜를 주시는지, 이 왜 영광을 주시는지,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 지혜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마음의 중심에 채워야 되는데
자꾸 현상만 쫓고 자꾸 또 어떤 고조된 분위기를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지 않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 화려함이 눈앞에 딱 놓여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어떠한 형제나 이제 자매를 택해야 될 때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또한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말 교제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떠한 지체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믿지 않는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느 목사님께서 했었던 말이 번뜩 생각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청년의 교회에 뜨거움이 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청년들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결혼할 때 보면 안 돼요. 어떤 배우자를 보면 선택하느냐를 보면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경우에는,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이었을 때에는 이 남자 놓치면은, 이 신랑 놓치면은 더 좋은 조건의 어떤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요동치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갔고 예수님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인데, 다른 종교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진짜 신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내가 눈물로 구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고, 목회자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고, 어떠한 중직과 재직에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여러분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 무너질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믿음, 나의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것이 나에게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채워지게 되었지만 6절과 7절과 8절에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이제 편지가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어지잖아요. 진짜 신부가 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50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조카 롯을 기어코 자비를 더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것이 신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신부가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족 구원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기도하는데, 신부가 신랑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반석과 같이 임해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정치판이 어떻든, 자연계가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사역자들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역자가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성경 하나를 들고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의 오심이 소망이 되어지면 야고보가 감당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를 향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죠. 본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함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본인들만 남았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내리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모두 다 순교합니다. 편지를 남기면서, 그리고 그들의 편지의 말미에 모두 다 어떻게 마무리하죠? 주의 오심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도 오늘 이 야고보서의 편지대로 사라져갔었던, 흐려지고 있었던,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로 다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가 깨닫고 다시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의 본질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단은 교회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집중하도록, 사역자에 집중하도록, 현상을 구하도록, 정보를 쫓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가 눈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교회에게 편지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 어떠한 말씀이 심겨지든 즉시 자라서 열매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칠어져 있고 황폐화되어져 있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자나 은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어지는 주의 오심에 대한 영광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편지에 썼던 이 야고보서의 편지에 비추심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했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후회 주시고 꾸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동치 않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